하나님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요즘에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제 스타일을 알다시피 저는 뭐 하나님의 은사, 막 치유, 막 이런 거는 저는 막 그렇게 선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입니다. 에, 은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금요 심야 예배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예배가 될까라고 고민하다가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치유하는 역사를 부어준 것이라는 마음이 그냥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냥 저의 감동이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저도 더 기도해 봐야 되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와서 같이 기도해지는 밤, 우리가 아픈 사람, 단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밤이 이 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면요 좀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고쳐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의 주된 목회 방침은요 복음이에요. 근데 이 금요 심야에 하다가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한 주간 보는데 딱 한 분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면 좀 얘기해서 좀 데려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막 잘 안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선입견도 내려놓으시고 뭐 은사주의, 열강주의 이런 것도 좀 내려놓으시고 저도 막 그런 거 되게 제가 이단 사역하면서요 되게 그런 게 경계가 많았어요. 내 마음에 벽을 많이 쳤거든요. 막 특별히 막 예언하는 사람, 이 예언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데 막 이런 마음도 많이 들고 신유의 은사 때문에 사람 쫓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봐갖고 내가 그것도 너무 싫고 그런데요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밤이 부르짖을 때 응답받고 마음과 육체가 회복받는 귀한 우리 금요 심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육신이 아픈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제가 고민 중이에요. 이 30몇 절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며 계속 변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딱 끊어야 될까? 연말이 되기 전에 딱 끊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 욥이 마지막 고백인데 내가 예전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이번 연 안에 딱 끝내고 다른 걸로 좀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찾아왔을 때요 분명하게 선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막 욥을 정죄하려는 그 마음으로 찾아왔겠냐라는 거예요. 욥 내가 고로할 줄 알았다 요놈의 자식 이렇게 하면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욥의 친한 새 친구였잖아요. 먼 데서부터 왔잖아요. 그럼 아마 욥이 당했던 그 아픔과 슬픔을 들었을 때 어떻게든지 선한 마음으로 욥을 위로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아마 좋은 의도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가지고 왔지만 이 세 친구들은 좋은 위로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의도도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만 결탄코 그 모든 것들이 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참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너무 악한 게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을 보더라도 말의 다리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지할 거잖아요. 말의 다리에 힘이 세야지만
어떻게든지 전쟁이 일어날 때 승산할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의 다리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지혜자들도 의지하지 말고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제가요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인의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위험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맞아 하다가 틀릴 경우가 거의 99%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랑도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잘 막 의견 다툼은 안 이런데 분명히 내가 말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맞아 맞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단코 틀렸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확신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확신은요 전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요 오직 복음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만 있을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내 의도의 확신을 가지고 내 선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면요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친구들도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위로하려고 와다가 결코 좋은 위로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욥을 정죄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말의 날카로움으로 막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더욱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들이 도리어 주었죠. 여러분 1절과 2절의 욥의 고백을 보면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친구들은 주로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정통적인 지혜를 통해 욥을 반격하고 있지만 욥은 귀를 통해 들은 조상들의 지혜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에 더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기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문자적인 설명으로 그친다면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문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되어질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인격적으로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끝나면요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다니까요.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내 말의 힘의 건세가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이끌어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고 그를 위로해 줄 수밖에 없고 그를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말한다면요 신학교 교수들이 더 얘기를 잘하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신학교 교수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교수님들 얘기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히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자유주의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분 있으면요 저분은 도대체 왜 여기서 가르칠까 막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야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막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얘기할 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감이 더욱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이 이선희 교수님인데 그분은 조직신학 전공이고 웨슬리 전공이고 부흥 강사였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아주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 그래서 막 민중신학하면서 그걸 해서 막 독일에 박사를 받으려는데 그 안에서 자기 부인이 아프심을 통해서 만지시는데 놀란 능력을 받아갖고 아주 부흥사가 됐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제 마음을 막 때리더라고요. 별 얘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얘기했는데요, 내 마음을 때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이 막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친구들의 논리적이고 친구들이 정말 이성적으로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전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욥에게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도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고백을 보면요, 처절해요. 욥의 고백을 보면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욥의 고백을 보면요, 정말 나도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위대한 고백이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선입견도 내려놔야 돼요. 참 신앙에 있어서요, 내려놓아야 할 것은 많아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것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귀에 딱 들려질 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막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마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왜 기경하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좋은 밭이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너희가 아는 건 나도 다 알고 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욥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들을 제대로 위로하려면요, 우리도 새 친구들과 같은 태도와 마음을 버려야 해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알고 너는 몰라. 너는 모르잖아. 뭘 알아 네가? 내가 알려주는 것 좀 들어봐. 이러한 태도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로가 될 수 없어요. 도리어 상처를 더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 잘났다라는 그 진리를 자기만 소유한다라고 생각한 채 아주 깔보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되죠. 도리어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욥의 인격과 세 친구들의 인격을 비교하면 누가 훨씬 더 낫습니까? 욥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했던 분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혜 역시 그들보다 깊고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자신을 정확하게 몰랐고 그들이 위로해 주려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제대로 된 위로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때 내 자신도 알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잘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 그거 몰랐어? 이런 태도 하면 안 돼요. 진짜요. 하면 안 돼요. 그런 태도를 하면 절대로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여러분,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욥은 그들의 위로 때문에 더욱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준 거예요. 그들의 위로는 욥에 있어서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치유의 말은 아픔을 더 크게 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진단도 제대로 못하는 쓸모없는 의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 없이 현상의 결과만을 가지고 환자를 판단하면 환자는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잠잠 좀 해, 조용히 좀 해. 아, 얘기하지 마. 그 입 좀 다물어. 이 정도로 입 좀 다물어라. 아, 진짜 너희들 얘기만 들으면 더 신경질이 난다. 야, 제 같으면요 그냥 손을 가지고 입을 막 아주 그냥 그 입을 어떻게 했는지 막 때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니까요. 욥이요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잠잠하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네가 진짜 지혜로운 거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말을 안 한 게 지혜롭다니까.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친구들에게 입을 다무고 그 있는 것이 차라리 지혜로운 것이라고 막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환자에게 있어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환자에 있어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하잖아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정확한 진단을 하며 그 진단에 따라 적절한 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그죠?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하면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고, 또한 시술이 필요하면 그에 알맞는 시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병이 고쳐질까요? 아닐 거예요. 더 내 병이 중하게 되고 더욱더 내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죠. 쓸데없는 시간들이 더 허비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을 위로하거나 치유해 주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중요한데요, 아픔을 당한 사람의 마음과 상처를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앞에 있지만 우리 딸내미가 절대로 아빠, 네, 설교 좀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한 번만 할게. 제가 얘기도 했지만 제가 막 그때 얘기했잖아요. 애가 아파갖고 입원했는데 그때 막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데 갔는데 빨리 퇴원해야 되는데요.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약을 안 먹는다.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요, 막 애가 한 명은 입원하고 한 명은 입원 안 하니까 뭐 저희 집사람이 갈 수도 없고 제가 가서 자주고 저는 새벽기도 나오고 일찍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왔다 갔다가 막 하니까 막 지치고 하니까 갔는데 분명히 내가 약을 챙겨 먹고 약이니까 꼭 먹어야 돼. 근데 약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떡합니까? 화가 나서요 막 쏘아댔어요. 니가 막 여기 내가 그때 병원인 걸 착각했어.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막 소리쳐. 너는 눈에 보이는데 약도 안 먹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막 이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막 그러면서 눈 사친구가 됐어야 막 그러면서 내가 막 했어요. 막 해냈는데요. 나중에는 얘가요 막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하려고 은청아, 네가 아빠가 너무 그래서 너무 미안한데 그러면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냐? 너가 무슨 이유 때문에 약을 못 먹었구나. 바빴구나, 힘들었구나, 너무 그랬구나. 아빠, 나는 이런 공감이 필요해. 제가 그래서요 머리에 팍 맞았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하지만 정작 내 아이의 마음은 공감해 주지 못하구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 위로의 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고 위로의 말, 좋은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에게서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의 공감이에요. 공감하지 않고 하는 모든 말들은요 다 꼰대같이 여기는 거예요. 다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친구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욥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지만 그것보다도 새 친구들에게 있어서 욥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욥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참 힘들었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대체고짜 네가 죄 지어서 그렇다고.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러니까요 욥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공감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더 공감해 줘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이 사춘기 때 또한 밑에 있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더 많이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해하지 않는다면요 위로의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공감하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치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신의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저는 이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공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와 회복의 시작은요 공감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공감, 자녀로부터도 공감, 여러분의 모든 친구의 상황 가운데도 공감. 이러할 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치료자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 비난하냐면요 거짓말이고 속임수라고 비난해요. 그들의 말이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 지어서 이렇게 명하지만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의도는 내 의를 봐봐. 나는 네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네보다 나아. 네가 예전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야. 은근히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 또한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지만 잘 보세요, 그게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례 가서 막 하면서 아이고 힘들지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러면 뒤에서 막 쫙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하나도 은혜가 닿아오지 않고 욥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극심한 그들에 향한 반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새 친구들은 말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자기의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뽐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만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차라리 여러분 제가 느낀 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삶에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맞는 말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엄청 커요.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맞다고 딱 확신해도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을 하도 내 의를 나타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얘기하는 태도가 중요하는구나.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욥에게 얘기했다면요 욥은 이만큼 정도로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친구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욥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욥은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심판자로 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자죠. 하나님, 우리는 정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는 치료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의를 버려야 돼요. 신앙에서도 내 의를 버려야 돼요. 내 열심도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심야기도 5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 버려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종교적 열심을 우리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로할 때는요, 정말 말의 유창함에 위로가 달려있지 않아요. 말의 유창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위로자예요. 여러분, 다 띄워놓은 거예요. 한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욥은 자신의 생각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새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에게 적용 대상이 아니야. 번지수가 잘못됐어.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욥이 막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욥에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욥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확신에 대한 대가로 생명을 잃더라도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자신의 주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볼 때요, 어떤 게 가장 주석에서 마음이 와닿던 구절이 있냐면요, 욥은 이 말을 하는데 자신의 막 고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막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싶다는 열망함이 욥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욥의 마음을 보고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해야 되겠다. 아, 나도 그렇게 구해야 되겠다. 내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서도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안 해결되면요, 나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거 안 해결해 줄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도대체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죽겠으니까. 저는 계속 그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욥처럼 상황의 변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요, 욥처럼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의 우선적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신지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끝에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우선적 기도가 회복과 위로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갖가지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과 때로는 낙심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였지만 오늘 욥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하는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요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과 마음과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주되신 것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깨달아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오니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간구의 마음에